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 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색에 유하며 계달이 장막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우리 어제까지 시편 119편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몇 절까지 있다고요? 176절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8절씩 하면 며칠 걸리는 거예요. 새벽에는 계산이 잘 안 나오시죠? 176 나누기 8 하면 뭐가 나와요? 22일이 나옵니다. 한 장을 상고하는데 22일이나 걸릴 뻔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하루에 16구절씩 했으니까 며칠 나오는 거예요? 며칠? 22일 반토막 아니겠습니까? 11일 걸려서 우리가 시편 119편 말씀을 상고해 봤어요. 중간에 또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다른 본문을 했으니까 그래도 지루하지 않았죠? 그렇게 119편 말씀을 마치고 이제 시편 120편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제목이 똑같은 시편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 120편 1절에 보면 1절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무슨 노래라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똑같은 제목이 그 다음 편 보세요. 121편에도 나오고 그 다음 편 보시면 또 거기도 또 나오고 몇 편까지 나오는지 한번 쭉 보세요. 자, 시편 120편부터 몇 편까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계속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몇 편까지죠? 134편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134편까지는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는 시편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또 계산이 또 잘 안 나오시죠? 120편부터 134편까지니까 15편이에요. 15편. 그래서 이 15편을 가리켜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는데 성전에 올라간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그러니까 성전에 쭉 계단이 있어가지고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라간다는 말인가? 아니면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성전이 예루살렘 산 위에 있거든요. 그 산 기슭 기드론 밸리라고 하는 기드론 계곡에서부터 하면은 또 올라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거 올라간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간 것을 가리켜서 한국에서도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걸 뭐라고 하죠? 상경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경. 그것이 이제 지방에서 수도로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루살렘이 고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저지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게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수도를 가니까 상경이기도 하지만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올라가는 지형이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이 성전이 계단을 올라간다는 건지 계곡에서 산상을 올라간다는 건지 아니면 지방에서부터 수도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건지 성사학자들도 확정을 못 짓습니다. 그 세 가지 의미가 다 고려될 수 있어요. 실제로 성전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계단이 15개가 있었다.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편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편을 각 계단마다 그것을 낭송하며 성전에 이르게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예루살렘 산상에 오르는
그런 노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맞이해서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순례객이 되어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으로 향하던 그런 시편의 노래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 전역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에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순례자의 노래로 이 시편 이 15편을 주신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것은 사실 영적인, 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디를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죠. 그리고 하늘의 성전에 지금 한 계단 한 계단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천성을 향하여 하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순례길을 행하고 있는데, 나의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 순례의 길에 그냥 내 육신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처세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노래가 되어서 그 말씀을 노래하며 우리는 하늘의 성전을 향하여 나가는 순례자들이란 말입니다. 15개 시편 중에서 첫 편, 시편 120편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시작.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나는 평화를 위할지라도 그들은 싸우려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인생의 현실이죠. 여러분, 그야말로 목가적인 그런 찬잔한 바람 한 점 없는 호수의 수면처럼 그렇게 나는 인생 분파를 모르고 그렇게 편하게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좀 수상스러운 사람입니다. 인생이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아무리 선인에게도 악인은 따라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늘 평화롭게 화평하게 그렇게 평온하게만 사셨나요? 예수님에게도 많은 싸움이 다가왔어요. 정말 무지막지한 인생들이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문제라고 비난을 했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 그야말로 가장 온유하셨던 예수님도 그 분쟁에 휘말려서 그 분쟁의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되셨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항상 누구와도 화평하고 나는 평온한 삶만 살게 되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분쟁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악한 혀를 써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간 인생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백성답게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야 될 텐데,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들하고 내가 싸워야 될 것인가, 맞서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피해야 될 것인가.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무리한 말을 하면서 계속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과 맞닥뜨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겁니까? 확실합니까? 사람들 중에서 늘 합리적이고 그리고 사리 판단이 분명한 사람들만 있질 않죠. 정말 무리한 사람, 정말 리즈너블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말을 섞어야 되는가, 아예 말을 섞질 말아야 되는가,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해야 되는가, 아니면 아예 거들떠보지도 말아야 하는가. 참 그 알쏭달쏭하지 않습니까?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6장 4절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6장 4절 5절. 구약성경 940면 잠언 26장 4절 5절 말씀. 잠언 26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라는 말이에요. 대답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4절에는 대답하지 말라 그랬다가 5절에는 대답하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알쏭달쏭 애매모. 그럴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은 정반대가 되는 두 가지 주문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경우에 내가 대답을 해야 하는 건지 대답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성경 말씀 자체가 나를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일한 것에 대해서 정반대가 되는 모순이 되는 두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하여튼 어렵기는 어려운 문제인가 봅니다. 대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대답을 하라 한 다음에 이유가 나오고 대답을 하지 말라 한 다음에 이유가 나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대답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너도 똑같은 사람 된다. 제가 동부했을 때 참 무리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공동회의만 하면 정말 엉뚱한 얘기를 하고 누가 들어도 야, 저건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런 말을 저한테, 공동회의를 사회하는 저한테 계속 집요하게, 공동회의만 되면 그 사람하고 저하고 그렇게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위에 있는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집사님하고 제가 교회 목사로서 이렇게 항상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나서서 그 사람에게 제가 옳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움직여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장로님들이 잘 못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개입을 하기를 원치를 않으셔서.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세탁소에 찾아가가지고 그 부인이 또 계셔서 부인하고 그 남자 집사님하고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열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교회에 소문이 드는데 그 아마 그 집사님, 부인 집사님 입에서 나온 건데 자기가 보니까 목사하고 집사하고 똑같더라.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말을 해야 하는 건지 말을 해야 하지 않는 건지. 근데 이유는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죠. 말하면, 대답하면 너도 똑같은 사람 된다. 그러니까 대답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고,
대답하라. 대답하라는 이유는 뭐라고요?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대답하라는 이유는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건 경우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게 옳게 여길 것 같을 때 온유함으로 그걸 바로 잡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참지를 못해가지고 내 혈기로 그와 함께 맞싸우면 나도 똑같은 사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대답을 해야 하고 어떤 경우는 대답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언제 대답을 해야 되는가? 공의를 위해서 대답을 해야 하죠. 언제 대답하지 말아야 되는가? 내 자존심, 내 혈기, 그것이 내가 말하는 동기가 된다면 나는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거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으로는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들어가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대체 어떻게 좀 명쾌하게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면 좋을 텐데 똑같은 경우에 대해서 상반되는 두 가지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으니 그것이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우리가 늘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옳고 공의로운 사람들과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다 내 마음과 같지 않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답을 해야 할 것인가? 침묵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침묵해야 될 때는 꼭 침묵해야 됩니다. 침묵의 소리란 말이 있죠. Sound of silence란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매갈이 없는 것 같고 용기 없는 것 같고 비겁한 것 같지만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할 수 있는 용기는 대단한 거예요. 그 절제는 대단한 힘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강력한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침묵 속에서 강력한 소리가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문제는 내가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해야 되고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해야 되는데 그 양자의 분별이 그토록 어려워요. 한 가지 우리는 동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공의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 내 혈기에 사로잡혀서 말하는 것인가? 내가 침묵하는 것이 비겁해서 침묵하는 것인가? 아니면 침묵 속에서 강력한 의 소리를 발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가? 어려운 문제.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기는 좀 화평을 위하고 평화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나를 그냥 놔두지 않는 이런 무리한 사람들이 분쟁 속에 휘말려들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가지 명확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침묵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분별이 어렵지만 우리의 확실한 길 하나는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0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한 가지 확실한 길은 뭐라는 거예요?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거는 확실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를 해결해 주실 거란 말입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된 나무 숯불
이리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그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해 주실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내가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가 악을 말하고 행하는데 왜 대적지 않습니까? 대적해야 정의를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네가 정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느냐? 네가 정말 온유할 수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며 사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그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내가 말해야 할 것인가, 침묵해야 될 것인가, 그 분별은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아뢰고 맡기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해 주시고 내 억울한 것, 진정 내가 억울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 그 확실한 길로 행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